니체의 망치가 기독교를 내리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것, 니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반박을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망치질이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폐허에서 더 깊고 진실한 신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니체 시리즈 8편의 마지막으로 그 대화를 따라갑니다. 칼 바르트, 파울 틸리히, 디트리히 본헤퍼. 이 세 신학자와 니체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니체의 도전 앞에서 오늘의 신앙은 무엇인가? 프롤로그. 1966년 타임지 표지. 신은 죽었는가? 1966년 4월 8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 검은 배경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는가? 표지 뒤에 있는 기사는 당시 북미 신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신의 죽음 신학 운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바하니안, 윌리엄 해밀턴, 토마스 알티저 같은 신학자들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를 신학의 언어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지는 니체가 기독교 신학계에 던진 도전의 파장이 1889년의 붕괴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의 죽음 신학에 직접 영향을 준 인물이 우리가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 본헤퍼가 나치 감옥에서 쓴 편지들, 특히 종교 없는 기독교와 성인이 된 세계라는 개념이 해밀턴을 비롯한 신이 죽음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헤퍼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본헤퍼 자신은 깊은 기독교 신앙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연결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니체와 기독교 신학의 대화는 이쪽에서 건너가 저쪽에서 돌아오는 복잡한 것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20세기 신학자들은 니체의 도전에 실제로 어떻게 응답했는가?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칼 바르트. 그 신은 죽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다르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의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는 20세기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특히 1919년 출판한 로마서 주석으로 신학계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르트와 니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바르트는 결코 니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체의 도덕 계보학을 두고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은 역사적 유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니체의 비판 앞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니체가 죽었다고 선언한 신, 즉 19세기 유럽 문명이 기대었던 신. 진보의 보증자, 도덕 질서의 수호자, 문명의 후원자, 그 신에 대해서는 니체가 옳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낸 우상, 괴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르트는 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니체의 신의 죽음 선언에 동의했다. 그 신, 즉 19세기의 신은 실제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를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계시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르트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는 분입니다. 니체의 비판이 파괴한 것은 우상이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 파괴를 넘어 계십니다. 이것이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 디알렉티시의 테올로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르트는 또한 니체의 인간론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바르트에게 니체의 가장 큰 오류는 타자 없는 인간성, 후마니테트 오네 미트멘센, 즉 인간을 고립된 자아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위버맨쉬는 홀로 선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간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인과 함께 서는 존재. 바르트는 말합니다. 니체의 인간은 혼자이고 기독교의 인간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동반자, 고테스 분데 스파르트너로서의 인간. 이것이 바르트가 니체에 맞서 제시한 기독교적 인간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르트는 니체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니체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교의학 키르흘리해 도그마티크에서 바르트는 이렇게 씁니다. 복음에 맞서 싸우려는 자들은 언제나 희화상을 만들고 그 희화상을 쌓은다. 니체의 희화상은 그의 역사적 도출에 있다. 즉, 니체가 공격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 바르트는 니체와 싸우면서 그 싸움을 통해 더 명료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2장, 파울 틸리히, 존재의 힘과 니체의 대화. 파울 틸리히는 독일계 미국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니체를 나의 신학적 영웅들 중 한 명이라고 불렀으며 니체를 자신의 저작 전체에 걸쳐 어떤 다른 철학자보다 자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틸리히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니체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신앙을 뒤흔드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니체는 신앙을 버렸고 틸리히는 신앙을 철저히 변형시켰습니다. 틸리히는 니체의 핵심 진단을 받아들입니다. 전통적 유신론, 데이즘의 신, 존재들 중에 최고 존재, 세상 밖 어딘가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 이 신 개념은 니체의 비판 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틸리히는 이 무너짐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의 이해를 향한 기회로 봅니다. 틸리히의 대안은 존재 자체 혹은 존재의 힘으로서의 신입니다. 신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신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자체입니다. 틸리히는 이를 존재의 근거라고 부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와의 관계입니다. 궁극적 관심, 얼티밋 컨선. 삶에서 진정으로 궁극적인 것,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신입니다. 틸리히의 주저, 존재의 용기, 더 커리지 투비에서 그는 니체의 허무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허무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비존재의 불안, 즉 무의미, 무가치, 허무의 감각입니다. 이 불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틸리히의 답은 존재의 용기, 커리지 투비입니다. 허무의 불안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불안 속에서도 존재를 긍정하는 용기. 틸리히는 씁니다. 존재의 용기는 의심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무의미함의 불안을 짊어지는 경계선에 서 있다. 그 너머에는 단순한 비존재가 있다. 그 안에서 신학의 신이 사라져도 나타나는 신 안에서 모든 용기의 형태들이 회복된다. 신학의 신이 사라져도 나타나는 신. 이것이 틸리히가 니체 이후에 제시한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의심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를 때, 즉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은 신이 나타난다는 것. 틸리히에게 니체는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신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안내자였습니다. 니체는 삶에 대한 긍정, 야자겐을 말했습니다. 틸리히는 존재에 대한 용기, 커리지 투비를 말했습니다. 이 두 개는 방향이 다릅니다. 니체에게 신이 없는 긍정이라면 틸리히에게는 신을 향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 비존재의 불안, 무의미의 공포. 3장, 본헤퍼, 값싼 은총과 니체의 노예 도덕. 디트리히 본헤퍼는 니체를 깊이 읽은 신학자였습니다. 학자, 페터프리크의 연구, 프리드리히 니체의 경구들과 디트리히 본헤퍼의 신학에 따르면 본헤퍼는 특히 창조와 타락, 쇼핑운트파를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니체의 영향을 직접 보여줍니다. 본헤퍼와 니체가 가장 깊이 만나는 지점은 값싼 은총, 빌리게그나데와 값비싼 은총, 토이레그나데의 구별입니다. 본헤퍼의 주저, 나를 따르라, 나흐폴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치명적적이다. 값싼 은총이란 무엇인가? 희생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총, 제자도 없는 세례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요구 없이 은총을 마구 배포하는 것. 신자들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니체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값싼 은총의 신자들은 우리는 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근거가 진짜 삶의 변화가 아니라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이거나 교회 출석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극복이 아닙니다. 레상티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싸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경멸한 마지막 인간의 종교 버전. 우리는 구원을 발명했다고 말하며 눈을 깜빡이는 사람들. 반면 값비싼 은총은 무엇인가? 보네퍼는 말합니다. 값비싼 은총은 값비싸다. 왜냐하면 제자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총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은총.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르는 은총. 이 구별에서 니체와 보네퍼는 같은 것을 비판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락을 선택하고 진짜 변화 없이 선하다고 자처하는 태도. 니체는 그것을 마지막 인간과 노예 도덕이라 불렀고 보네퍼는 그것을 값싼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둘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니체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보네퍼는 더 깊은 종교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출발점의 진단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보네퍼는 또한 니체의 위버맨쉬와 자신이 말하는 성숙한 인간, 윈디거맨쉬를 비교하는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보네퍼는 니체의 문제의식 즉 인간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퍼의 결론은 다릅니다. 성숙한 세계는 신이 필요 없는 세계가 아니라 더 이상 문제 해결사로서의 신,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빈자리를 채우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네퍼는 나치 감옥에서 하나님의 무력함 안에서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 보네퍼의 통찰은 1945년 교수형을 앞둔 마지막 아침, 그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나가며 남긴 마지막 말에 집약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장, 오늘 우리에게 니체가 기독교인에게 남긴 3가지 질문. 8편에 걸친 니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에게 니체가 남긴 3가지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니체가 스스로도 인정했듯 그는 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을 거부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외부의 적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깊은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신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사랑에서 나오는가? 니체는 종교를 약함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강해질 수 없으니 신에게 매달리고 삶을 긍정할 수 없으니 내세를 기다리고 원한을 해소할 수 없으니 최후 심판을 기대한다는 것. 이 비판이 완전히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동기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까? 레상티망은 없습니까? 이 물음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이미 니체가 남긴 선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이 믿는 신은 우상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바르트의 언어입니다. 니체가 공격한 신은 많은 경우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문명의 보증자로서의 신, 국가의 수호자로서의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신. 니체는 이 신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점에서는 기독교 신학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죽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신앙은 삶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이것이 니체의 가장 근본적 물음입니다. 기독교가 내세를 위해 현세를 부정하고 몸보다 영혼을, 지금보다 나중을,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선택하는 종교라면 그것은 삶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창조 자체가 긍정입니다. 성육신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몸, 이 역사, 이 시간의 변형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이 긍정합니다. 단지 그 긍정이 고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운명애와 만납니다. 에필로그, 니체의 선물,
더 진정한 신앙을 향하여 니체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서명으로 광기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그의 정신착란의 증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서명이 묘하게 마음에 남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짊어진다는 자의식, 매맞는 말을 끌어안고 쓰러지는 연민. 그 연민이 오히려 그가 평생 비판한 기독교의 핵심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가 공격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공격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가 진정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니체의 역설적 선물입니다. 신앙을 파괴하려 한 망치가 오히려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금은 불에 녹지 않습니다. 녹는 것은 불순물입니다. 니체의 망치가 내리쳤을 때 무너진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을 빌린 두려움과 습관과 위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학비평가 조지 스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의 등장 이후 무신론은 더 이상 가볍지 않고 신앙도 더 이상 편하지 않다. 둘 다 자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신앙인은 니체를 읽은 뒤에도 믿는다면 그것은 더 진지한 신앙입니다. 무신론자는 니체를 읽은 뒤에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진지한 무신론입니다. 니체는 양쪽 모두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8편에 걸쳐 니체를 따라온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기를 바라는지 말씀드립니다. 니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질문 이후에도, 아니 그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이 시리즈의 바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을 죽이려 했고 죽어가는 말을 끌어안고 쓰러졌으며 광기의 편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서명했던 남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심층탐구 니체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다 많은 시청자가 영상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